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한한 사랑과 섬세한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시고 또 이 자리를 선수 만드시어 저희 하나하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성모님, 저희 마음 다하여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 드립니다. 저희가 이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 오시어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기다리시고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성모님,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경배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자상하신 거룩한 천주 성삼이여, 이곳은 온전히 당신의 작업 장소이시며 2박 3일 피정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께서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 하나하나를 다스리시고 준비시키시오. 당신이 계획하신 그 거룩한 사랑의 기적이 이곳에서 시작하여 저희가 이곳을 떠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저의 마음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당신께 감사의 경배를 드립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언제나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희생을 봉헌하시면서 저의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모님, 당신의 그 사랑에 저희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입니다. 천상의 어머니, 당신의 그 희생과 고통이 담긴 그 사랑의 호소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피정도 당신의 계획으로 이곳에서 시작한 것이오니 당신께서 온전히 주관하시어 저희를 우리 아빠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의 성녀들이여 천사들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수호천사님들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여 주시어 흩어진 마음,
영혼의 기먹음 뚫리게 하시어 절박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곳에서 잘 받아들여 또 그것을 잘 깨닫고 남은 저희 여생을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 당신의 거룩한 계획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성모님과 함께 이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장로님 스님, 참 반갑습니다. 많이 거룩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묵상을 하는데 무엇이 머리에 떠오르냐면 남미 생각이 또 나더군요. 남미에 계신 예수님은 참 가난하세요. 남미에서는 이런 것도 고급입니다. 이런 것도 아주 고급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흙으로 네 벽을 쌓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사목을 하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참 좋아하세요. 당신이 이 지상에서 사셨을 때 그렇게 가난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서도 우리가 가난한 장소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또 가난한 태도로 기도할 때는 어느 때보다도 그분께서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더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 아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 훌륭한 장소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마련하신 겁니다. 우선 제가 미국에서 29일 떠났습니다. 3월 29일이요. 그래 그때 교황님께서는 병원에서 나오셔서 그 병원에서 나오시는 그 교황님을 환영하는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딴 데서 2박 3일 피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제 피정하는 동안에 교황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저는 여기 나올 때 약 2, 3개월 동안 준비하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계획,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봉사해드리기 위해서 쫓아나오는 형편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곳에서 하실 거고 또 내가 할 것이 무엇인지 더듬 묵상 중에서 준비하느라면 보통 2, 3개월 동안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이 앞에 그 순간까지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결정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몇몇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까지 오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르침, 내용 등등이 다 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봉사하는 이 피정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면서 1대1로 역사하십니다. 공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드리고 2박 3일 동안 역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먹을 양식 또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영적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을 그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듬뿍 주십니다.
그래서 1대1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만약에 질투의 영으로 가득 차서 오셨으면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이 미움의 영을 가지고 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 나올 때까지는 무엇을 얘기할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아까 성가 이런 건 다 성 아우구스틴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가는 2번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감정 이런 걸 모두 쏟아가지고 마음을 다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왜 기도를 하는데 영상 비슷한 걸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탄광이 있는데 천국의 탄광인데 제가 그 컴컴한 탄광 그 구석을 갖다 조심스럽게 많이도 못 갔어요. 조그만 거리를 겨우 찾아가가지고는 갔다가는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보라고 탄광이 들어와 보라고. 그게 제가 할 것이 여기서 할 게 그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집에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참 그 침묵과 하나님께 마음 모으면서 들어갔던 그 영적 탄광 그 안으로 여러 가지 보물이 그야말로 잔뜩 담긴 그 탄광 안으로 여러분을 들어오시라고 안내하는 역할 이상은 제가 여기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케줄들이 그대로 따라오실 것 같으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디를 파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2박 3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2박 3일 하시는 이 피정은 봉쇄스토원 완덕 하나님을 가장 완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신 그분들의 생활 스케줄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분들이 노동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양심 성찰 또는 묵상을 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서는 피정이 모인 사람에 따라서 또 그 피정을 주관하는 그 사람이랄까 여간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내려주시는 은총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깊이 들어가는 그 완덕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해드리는 그리 들어가는 여러분들 관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관상이 아닐 것 같으면 준비하시는 관상으로 준비를 지금 하시는 그런 은총 그러니까 관상의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완전히 일치할 수 있는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1년서부터니까는 약 23년 동안 지금 기도를 하는데 약 20년 동안 이 2박 3일 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오고 있어요. 미국에서요. 우리 기도회가 81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일부는 2박 3일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받는 그 힘으로 세상 곳곳에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봉사 있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2박 3일 하는 그 힘으로. 이 2박 3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기에서는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광 그 안으로 골목만 잠깐 안내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그 탄광 안에서 그러면서 어떤 연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등등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하시 이것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가르침을 준비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역사를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을 많이 짓게 됩니다. 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준비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아마 내일 가르치면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은 생각도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는 그런 준비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침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영적으로 쉼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그 자유를 더 완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어느 정도 정지 상태에서 그저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는 아버지 집에 맡기고 아버지께 그냥 맡기는 상태. 근데 하나님과 더 깊이 일치라고 할까, 깊이 접촉이 될수록 인간의 말은 힘을 잃게 됩니다. 전하는 것도 힘을 잃게 되고,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도 이 감성적이나 육체적인 어떤 이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느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같으면서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으로 전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면서 내가 지금 뭘 지금 느끼나 치유를 하나, 이 호기심 참 싫어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드릴수록 더 넓게 차지하시면서 당신이 죽어나세요. 그러면 천국의 그 기쁨을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침묵하는 이유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못한다. 그러니까 답답하다. 자꾸 얘기를 시키려고 하는 초보일 때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준비.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는 들어오십니다. 왜? 마음을 모으고 그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현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분과 우리의 영혼이 접촉이 되게 됩니다. 서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천상의 것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인간의 그 자연적인 차원을 넘어선 천상의 것들과 접촉이 되면서 그 침묵은 죽은 침묵이 아닙니다. 토마스 모턴께서 말씀하시기를 침묵은 죽은 침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바빠요. 그 안에서. 활동이 굉장히 활동 없는 것이 침묵 같지만서도 바쁩니다. 왜? 하나님과 이 만남에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을 끊으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회개하게끔 하시고 어떤 때는 희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과 접촉하면서 하나님께서 1대1로 다 역사하시는 참 깊은 차원의 만남이에요. 여러분들 이 피정. 그래서 이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말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말이 힘을 잃게 돼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피정을 이번에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수련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침묵 안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 그건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모으는지. 또 한 가지는 자신을 자꾸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냐면 사랑의 행위와 그리고 겸손의 행위로 끊는 겁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이걸 갖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 2층에서 우리가 이 피정을 했을 때는 뭐 사랑의 행위 그냥 자신을 끌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불편한 게. 근데 여기 앉아보니까 조금 울퉁불퉁하대요. 그럼 불편하시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를 바치시라고. 또 자애심, 기분 나쁜 일, 또 음식이 맞지 않는다든지 또 뭐 불편이 생길 것 같으면 이거는 자애심, 자애심에 상처받는 자애심의 외침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애심을 죽이는 방법은 자애심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그러죠. 위선의 보재기로 뒤집어 쓴 교만의 덩어리의 괴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괴물이 바로 그 자애심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무서운 적이 자애심입니다. 바깥에 적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위선에 탈을 쓰고 있는 이 괴물인 자애심은 그 정체를 우리가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왜? 항상 정당한 이유로 자꾸 이렇게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이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럴듯한 이유로 자꾸만 분노를 일으킨다든 죄를 짓게끔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자의심, 특히 교만은 모든 악의 엄마라고 그랬어요. 모든 악은 교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교만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이 함께 들어와요. 우리 영혼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단식해서 싫으시는 것이 그 교만이고, 교만이 영혼의 한 문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영혼의 딴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 영혼에서. 그런데 자의심도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이 교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겸손입니다.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대요. 단식을 하면 자기는 전혀 먹지도 않고, 사람들이 3시간만 자면 자기는 전혀 자지도 않고. 근데 제일 무섭고 제일 흉내도 낼 수 없는 건 겸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시면서 이 피정 동안에요. 그리고 이 자의심의 외침을 겸손의 행위,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겸손의 행위로 내가 이걸 참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봉헌하시라고. 그 재료를 주실 거예요. 그 재료를 주신다는 건 뭐냐면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신경질도 나고 피정이었어요. 그럼 거기 지지 마세요. 수련시키시는 거니까요. 지지 마시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또는 겸손의 행위로 봉헌합니다. 하면 금방 평화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준비를 하는데 계속해서 주시는 건 뭐냐면 교황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전에 2, 3개월 동안 저는 준비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전에는 제가 여기 나올 때 참 성모님께서 절박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께서 마음은 주시는데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박한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올 때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비상령을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의 비상 시기, 성모님의 비상 시기.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단어 이외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재료를 가르침의 재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제가 전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재료를 갖다가 준비해 주시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회개에 대해서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살아야 돼. 지금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영적으로 죽을 그런 비상상태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의 들으시는 거는 이제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전과 같이 여유 있게 이렇게 수련을 하시는 때가 아니라 이걸 사시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살 수가 없는 그런 참 비상상태래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프린트물에 이 시대라는 게 있죠. 프린트물. 예, 저는 대개 여기 나올 때 묵상을 하고 묵상 안에서 그 가르침 재료를 주십니다. 이 시대라는 게 있는데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다 읽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참 다 읽고 계속 준비를 하는데 저는 관상에 대한 걸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주제를 주시더군요. 지금의 그림을 볼 것 같으면은 성모님의 메시지예요. 성모님의 메시지. 이 캄캄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지금 상징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흰 삼각형, 사각형 조그만 게 몇 개 없죠. 이건 뭐냐면 성모님의
티 없이 맑으신 성모님의 피난처인데 영적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 다락방 모임. 그냥 다락방 모임이 아니라 영적 다락방 모임. 다락방 모임들은 많이 없지만서도 많은 다락방 모임이 영적 다락방 모임이 아닌 게 많아요. 이 영적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영적 다락방 모임은 당신의 성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답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제1강림 때와 지금 제2강림 때하고는 다르다고 하세요. 다르게 역사하신대요. 지금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때래요.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그 작업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영적 다락방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 역사를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영적 다락방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락방 모임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영적 다락방 모임이 아니에요. 또 성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성모 성심께 봉헌을 하는데 봉헌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모님의 그 피난처에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모님께 성모 성심께 수천 번 봉헌을 했다 하더라도 성모님의 그 봉헌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지금 회개. 성모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당신께서 이 피난처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에서 피난에서 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피난처를 들어와 가지고 또 그분께 계속 봉헌을 하고 하십니다. 그래서 봉헌의 행위만 하지 말고 봉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세요. 그래서 봉헌의 삶을 살면서 깨끗한 영혼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것이 바로 영적 다락방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성모님께서 하실 말씀대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에 볼 것 같으면 십자가하고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하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렇게 성령께서 성모 성심 안에서 영혼들을 회개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이 어둠의 세계를 밝게 어둠의 세계를 성령께서 정화를 시키신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신대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지상에 오실 때는 어느 정도 이 지상에 이 어둠이 없어지고 성령의 힘으로 새로워질 때서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것은 이 대징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이 그대로 우리가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자비의 대징벌이 내릴지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지금 갖고 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검은 부분, 이 검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변화라든지 뭐 지진이라든지 그장 같으면 뭐 교황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야말로 3일의 어두운 밤이 일어난다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가 지금 문제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서운하게 사는데 하나님께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들다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실 거예요. 흩어진 마음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흐트러뜨리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이 지금 나날이 세가고 있어요. 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콘셉션 데 아르멘데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이 사탄의 작업인데 그것은 영혼의 독이요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흩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은 영혼의 독이요 영혼의 파괴자요 그리고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흐트러뜨려 가지고 영혼 안에 독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없게 된답니다. 그러면 천상에서
받았던 그 물줄기, 천상의 은총을 받았던 그 줄기가 점점 말라버린다. 말라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영혼이 기가 막게 된대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해할 수 없고,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데 듣긴 듣는데 이해할 수 없고,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들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건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혼을 기먹으면 사탄의 영혼을 꽉 잠그고 있는 사탄의 열쇠라고 하셨어요. 사탄의 열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가지 못하게끔 그냥 꽉 잡아놓고 자물쇠를 잠궈놓은 거예요. 그게 영혼의 기먹으면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으지 못하도록 흐트러뜨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작업이 지금 엄청나게 치열해요. 그렇죠?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그장 같은 누가 병이 난다든지 다양한 방법.